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요,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함께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자, 찾으셨죠? 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4절로 10절 말씀으로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에서 좀 제목을 바꿨어요. 오늘부터는 계속 이제 앞으로는 다른 주제 없이 그냥 말씀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말씀대로.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도 있어요. 뭐 물론 말씀대로라는 주제 안에 또 다른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도 속고 지고 지옥 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것은 결과고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오직 말씀대로 할렐루야. 자, 다 함께 오늘 본문을 보는데요. 자, 4절에 보니까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어요. 그러면 아니 왜 가늠하는 것이 남자들도 있는데 왜 혹 여자라고 했을까라고 했는데, 왜 여자라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로 봤을 때 이 모든 피조물 사람은 성별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부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여자한테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여자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간음이 뭡니까 여러분? 간음. 이것은 결혼한 사람들에게만 준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법적으로는 그렇죠. 우리나라 헌법으로는. 그러나 간음이라는 것이 꼭 결혼하는 사람에게만 준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간음은 이제 결혼한 사람이 자기 부인, 자기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 다른 여자와 같이 잠자리를 하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양심적인 간음이 뭐냐면 잠자리는 내 신랑과 내 아내와 하면서 생각은 그 여자라고, 다른 여자라고, 생각은 그 남자, 다른 남자라고 생각하고서 한 침대 안에서 자는 거죠. 이것이 이제 간음인데, 영적인 간음이 뭐냐면 원색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사랑해 주신 하나님과 피 흘리시고 살찌워 주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성령님의 모든 것을 내집어 던지고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물건, 세상의 유행, 세상의 수많은 감정, 세상의 수많은 욕심, 정욕, 뭐 또 세상의 수많은 우상, 뭐 수많은 타 종교, 이런 거 전부 다 간음이에요.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있는 모든 게 간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 모든 것이에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정, 애정, 감정도 들어가는 거고, 그 안에는 우리가
때로는 사랑이라고 빡빡 우게 되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엔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것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세상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양심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모른다면 어쩔 수 없는데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벗이 된 사람은 이미 끝났고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잘 지키고 예수 믿는다고 잘하면서 자꾸 세상으로 눈이 기웃기웃 되는 사람,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미 원수가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그냥 이 모든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하셨는데, 성령 안 받으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반만 하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거랑 비슷한 말이 있죠. 시기하신다는 말과 비슷한 말, 십계명에 있잖아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했던 말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눈이 돌아가고 버치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냐. 얼마나 그것을 못 느끼면 네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냐 이 말이에요 지금.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말라고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깨닫다 보면요, 내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 앞에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것도 여러분 저에게 입을 주시지 않았다면, 말할 수 있는 성대를 주시지 않았다면, 숨을 쉴 수 있는 삶을 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역시도 이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지혜 주시지 않았다면, 지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을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요, 겸손하고 싶어 겸손한 게 아니라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뭘 내세울 게 있나요? 믿음이요? 그거 내가 믿는 건가요? 주님이 마음 열어주시고 받아주시니까 내 믿음이 인정되는 거지, 주님이 야 너 그 믿음 쓸데없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데 교만한 이유는 뭐죠? 내가 헌금을 얼마큼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걸 야 그거 내가 한 일이야?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그 헌금 하나님이 축복 안 주셨으면 할 수 있나요? 충성도 하나님이 힘 안 주시고 만약에 다리 한쪽으로 어그러뜨리시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못해요. 도대체 내 주체가 누군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현존하는 대한민국 교회 사람들이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는지가 정말 신앙의 초석이 되는 건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이 뭐냐?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만 해도 피한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로 마귀를 대적을 하면, 이거는 마귀 일인데, 이거는 마귀 짓인데, 이거 마귀가 시킨 건데, 이거 마귀 생각인데 라고 대적만 해도 마귀는 벌써 자기의 일이 드러남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두 마음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입에 간음하는 여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죠. 세상과 벗되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벗은 벗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두 마음을 품어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여러분의 아내분이 혹은 여러분의 남편이 두 마음을 품은 여러분을 알았을 때 뭐라고 할까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본인이 이해 못하면 남도 이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이해 못하면 주님도 이해 못하신다고 이 말이에요. 아유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신데 두 마음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세 마음도 아니고 두 마음인데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입니다. 9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리라. 왜 애통하고 울라고 했느냐 하면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이 웃을 일이 그리 많지 아니하고 또 즐거울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고 애통하라 이 말이에요. 자, 제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가늠한 여자들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WCC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1948년도에 구교회와 신교회가 합쳐져서 화합을 이루고자 만든 것인데, 구교회와 신교회가 뭐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구교회는 천주교고 신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든 교회라고 해서 개신교라고 하죠. 그래서 구교회 신교회가 하나 되게 하자 그러는데, 여러분 카톨릭과 기독교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신교는요 카톨릭에서 나온 역사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그냥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는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였어요. 어디서 뭐 새로운 종교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입니까? 종교는 사람이 만든 교리로 사람이 자기를 교주화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믿다 보니까 이거는 불편해서 바꾸고 교리를, 그러니까 지네가 만든 교리를 지네가 하다 보니까 지네가 힘들고 지네가 지키기 어렵다고 바꾸고 사람한테 맞추고, 결국 사람한테 맞춰서 자기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끝내는 죽어서 지옥 간 사람을 후대가 계속해서 믿는 것을 종교라고 해요. 불교를 볼까요? 부처가 살아있습니까? 부처가 살아생전에 뭐 죽은 자라도 살리셨나요? 그 사람이 뭐 누구 구원했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랬어요. 언젠가 예수가 오시면 내가 깨달은 것은 마치 기름이 없는 등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암마다경이라고 하는 부처의 그 유서책에, 유서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시아소야 오도무지등야라고. 그러면 불교가 그 믿는 교리가 뭔가요? 자기가 성불해서 부처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회라고 그래서 윤회라고 그래서 사람이 착하게 살면 그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악을 행하면 나쁜 뭔가로 태어난다 이 말인데, 그래서 사람은 한 번 태어났던 사람이 계속 태어난다 이거죠. 그러려면 뭐더러 그냥 태어났더니 너무나 가난하고 그래서 아유 못 살겠네, 그래서 착한 일 한 서너 가지 하고 자살하고 또 태어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천주교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우상이 있어요 거기? 왜 하나님을 섬기는데 태양이 있고 왜 거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짓을 하고 찬송을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그 가사가 마귀를 찬양하고 있어요. 아직도 인신제사는 왜 드려요? 하나님이 언제 사람 다 죽여서 피 내라고 했어요? 언제? 왜 십자가에는 예수가 붙어 있는 거죠? 아직도? 부활하셨는데? 이런 것들이랑 무슨 화합을 합니까? 예? 무당이랑 어떤 화합을 해요? 무당이랑 무슨 화합을 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종교들, 타종교들, 무슨 저기 아프리카의 뭐 부두교, 그 뱀을 섬기는 종교예요, 부두교. 그래서 거기도 1년에 한 번씩 산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 부두교가 그럼 하나님이냐 이 말이에요. 뱀이라고 얘기해놓고 걔네들은 뱀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무당은 지네가 섬기는 그 신이 할배신, 무슨 애기신, 뭐 동자신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잘못하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이? 부처가 하나님인가요? 마호메트가 하나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WCC에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 중에서도 지금 그 교회에 가입됐으면 나오세요.
썩어 문드러져 가는 교회 있지 말고 나오시라 이 말이에요. 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압니까? 불교랑 천주교랑 부두교랑 이런 무당들과 화합하자.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예?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문을 내가 갖고 왔어요. 오늘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이 기도문을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 부처님, 살려달라. 매달려야 하는 건 우리 자신인데 거꾸로 당신이 우리를 향해 애원하시다니요. 무력한 당신, 한없이 작은 당신, 아직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당신, 한 중생이라도 더 구제하기 위하여 극락언저리를 서성대는 당신,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 아래로 오랜 세월 흐르는 강물은 바로 당신의 눈물입니다.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음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미아미타불 아멘. 이게 뭐 하자는 거죠? 이걸 지금 누가 읽었냐면, 예? 누가 읽었냐면 기독교 대표가 읽었어요. WCC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이 기도문이 타 종교와 화합하는 자리에서 읽혀져야 하는 기도문이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하더랍니다. 이 기도문이 타 종교와 화합하는 자리에서 읽혀져야 하는 기도문이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달래요. 자, 그러면 첫째, 왜 타종교와 화합을 해야 되는지, 왜 타종교와 화합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이 사람들의 변명들이 있어요. 많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니더냐, 그런데 다른 신을 모신다고 해서 그것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 나름대로 또 구원이 있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추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타종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 믿어도 되고 뭐 이런 거라면 왜 열왕기상에 엘리야와 아세라 신을 모시고 바알 신을 모시는 그런 850명의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과 엘리야를 딱 마주 대놓으시고 각자 자기 재단에 불을 내리시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왜 진짜 신을 갖다 거기서 왜 가르친 거죠? 응? 부두교를 믿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부처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무당도 하나님 부르는 거고 천주교도 하나님 부르는 거면 아니 뭐더러 이거를 갖다가 바알신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아세라신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섬겼던 다곤신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라면 왜 그들을 멸망시키고 쳐 죽였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 그때 엘리야의 제단에만 하나님이 불 내리시고 난 후에 850명을 전부 다 강가로 끌고 가서 쳐 죽였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거기도 나 부르는 거니까 야 너희들이 너무 그러지 말아라. 야 그러지 않으셨겠어요? 도대체 뭘 갖고서는 그들과 화합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끌려가지 마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먼저 배신을 하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근데 지금은 일어났어요. 지금 벌써. 이거는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오직 나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땅에 이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는데 왜 그들과 화합을 하죠? 왜 화합하는 건가요? 화합해서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심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의 자비도 사랑도 없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다음 세대가 와도 용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안 하신다고. 그런데 왜 사람 주제에, 왜 피조물인 주제에, 제가 어제
수많은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가 WCC에 가입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굉장히 처음에 장애를 입고 힘들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수많은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수많은 썩어져가는 세상 것들과 타협을 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무너지더라고요. 또 제가 참 존경하고 침례교단의 훈장 선생님 같은 분, 그분이 원로 목사로 계시는 강남중앙침례교회가 넘어갔다는 말이 또 들리더라고요. 일단 침례교단만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WCC를 옹호하는 그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이렇게 전통이 있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깨이신 교회 목사님들이 WCC에 가입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써놨더라고요. 뭘 생각하라는 건가요? 천국을 교인 수대로 갑니까? 천국을 명성으로 가나요? 예? 천국을 무슨 그 교회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걸로 갑니까? 예? 전통으로 가요? 교리로 갑니까? 댓글을 달고 싶은데 참 하찮고 도대체 말할 가치가 없어서 제가 댓글을 안 달았어요. 그 글에. 찬양교수길 가족 여러분, 저 큰 교회 목사님이 저 정도면은 나 저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는데 저 목사님이 WCC에 가입할 정도면 그거 좋은 건가 보네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조영기 목사,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목사,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다 넘어갔어요.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 다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 보고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가 WCC에 가입되었는지 아주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 목사님이나 혹은 여러분 목사님이나 그 밑에 부목사님한테 아주 밝은 눈으로 물어보세요. 의심할지 모르니까. 우리 교회 혹시 WCC 가입됐나요? 물어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시면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당장 나오세요. 예수님과 귀신은 절대로 화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세요. 아무리 10년 20년 몸을 담고 있던 교회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는 의리로 다니는 곳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다니는 곳입니다. 악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살만하니까 사람들이 타성에 젖어 들어가요. 내가 뭔가 이렇게 주체가 돼서 내가 믿고 내가 성경을 보고 느끼고 성경 보고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믿어지고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해석해 주는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대로 그렇게 믿어지는 상황이 지금 현재 한국교회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성경을 뒤적거리지 않고 읽는다 해도 거기에 대한 의미는 그냥 목사님이 얘기해 준 그 의미 딱 하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님의 믿음대로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다 똑같이 목사님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또 목사님의 믿음도 아닌데 거기다 목사님 해석하는 것처럼 지혜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도 없고 예수의 피도 없고 살도 없고 주체도 없고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쓸리면 저리 쓸리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자기 교회에서 천주교가 어떻고 그러면 어느 누구 하나 용기 있게 반박할 수 있는 신앙이 없는 시대,
저 할아버지 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누군가 와서 그루터기님 저 어느 교회 나가야 됩니까? 저 이제 눈물 날 것 같습니다. 그에게 어느 교회 가라고 얘기해줄 교회가 없어요. 그루터기님 교회 어느 교회입니까? 그 교회 갈게요.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네 교회는 옳고 우리 교회는 틀렸다고 하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의 교회가 WCC에 가입 안 됐다면,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지 않고 아직도 말씀대로 사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가 어딘지 알려주시기 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5만여 개의 교회가 있지만 제 느낌상으로 이상한 거, 돈 바라는 거, 싹군이 있는 거 이런 거 다 빼면 또 몇만 교회 남겠죠.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엄청난 교회, 말씀 안에 사람들의 모든 생리가 채워지고 의식주가 채워지며 모든 갈급함이 채워질 수 있는 교회가 이 나라에 5만여 개 중에 한 3천여 개는 될까요? 그 3천여 개의 교회가 너무나 다 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왜? 대형 교회에 이름 앞에 메이커 앞에 다 숨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경 쓰실 것은 지금 내 교회가 회개를 외치는지, 내 교회가 예수를 외치는지, 내 교회가 예수 피로 무장되어 있는지, 내 교회가 지옥과 천국을 떠들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WCC나 세상에 물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찌진 이유는 타종교 섬기라고, 다른데 고개 숙이고 돈 갖다 바치고 몸 뺏기고 마음 뺏기라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당신이 세우셨던 수많은 목사들도 이제 그곳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성도들도 성도가 아닌 이제 교인으로 전락되고 교인에서 지옥 자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얼만큼의 타락이 있어야 되고 이 나라에 얼만큼의 악함이 존재하여야 하나님 손을 펼쳐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앙이 떠나가고 이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피가 옅어지고 이 나라에서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대에 누구에게 신앙을 주며 누구에게 믿음을 물려줍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쳐부시지 못하시는 이유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찬양의 오솔길 모든 가족들이 다니는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 치리하시고 관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찰랑거리는 충만히 역사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이며 전쟁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이 간다고 나도 갈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지옥 간다고 나도 갈 수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살아생전에 분명한 분별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판단한 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유명한 목사, 수명한 대단한 교회 목사, 수많은 저명하고 가치 있다고, 능력 있다고, 권세 있다고, 뜨겁다고, 전통이 있다고 떠들었던 교회들이 넘어간다고 해서 분별력 없는 우리가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지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그곳에 속을 수 없사오니 주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